예, 나방타월. 아유, 반갑습니다. 1교시 공부 잘했어요. 자, 우리 천도대사님 48자석, 18번에 대한 48자석 참 좋았잖아요. 그죠? 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중생, 칭념, 필덕, 왕생. 중생들이 입으로 남업탈 연불만 하면 그 사람이 뭐 죄를 지었든 죄가 없든 간에 번뇌망상이든 번뇌망상 없든 간에 무조건 남업탈 연불만 하면 필덕, 왕생. 반드시 필자, 어떨 덕자. 왕생한다. 반드시 극남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자, 그러면 2교시 공부는 있잖아요. 법연상의 선택받은 연불집 요 공부입니다. 야, 지난 시간에 선도대사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참 많이 보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공부하기 전에 선도대사님 어떤 선도대사가 이거 법연상이지, 그죠? 법연상이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본 안다. ABC, 기본 알아야 돼요. 알면 이분이 성장해온 그 과정이라든가 공부해온 과정을 갖다 알면 이분에 대한 있잖아요.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두 꼭지를 해가지고 선도대사님, 법연상이 있잖아요. 생애와, 하도 선도대사님 입이 익어가지고 법연상인 그 생애와 사상을 두 꼭지를 해가 올려놨는데 요 책에 예, 혹시 요 책 가지고 있으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도 되잖아요. 그죠? 181페이지. 자, 181페이지 그 위에서 일곱째 줄 그 보면 법연상이 이제 일대기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있잖아.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연상이 있잖아요. 마스터 한다 생각하고 또 뭐 다른 또 유튜브 같은데 인터넷 같은데 법연상이 또 뭐 일대기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도 법연상이 오늘 한번 더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좀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옛날에도 한번 읽어봤는데 요거 오늘 또 공부하기 위해서 예습하면서도 읽어봤는데 한번 봅시다. 자, 법연상이는 113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212년 80을 살고 돌아가셨어요. 법연상에는 일본 정토 종조로서 1133년 4월 7일 날 칠간 시국을 아버지로 백제에서 건너간 도래인 진시 출신을 갖다가 어머니로 하여 세지환이라는 이름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칠간 시국이고 있잖아. 어머니는 백제 있잖아. 백제에서 건너간 진시 출신입니다. 진시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이름은 세지환, 세지마루라 하잖아요. 세지환이라고 불렀답니다. 부친인 아버지 칠간시국은 치안을 담당하는 무사, 지금 같으면 경찰국장 정도 됐답니다. 무사였는데 법연상이 나이였나 9살 때 명석 정명의 야습을 갖다가 당해서 이번에 뭐 사무라이를 하더래. 사무라이 야습을 당해서 죽음을 앞두고 세지환 법연에게 원수로 갚으면 그 원하는 끊일 날이 없다. 빨리 출가하여 보리를 구하라. 깨달음을 구하라. 원수로 갚으면 그 원한이 끊일 날이 없다.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옛날에 제가 부처님 경전 중에서 제일 먼저 접한 경전이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그 법구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원한을 원한으로서 갚으면 끊일 날이 없나니 원한을 참음으로서만 있잖아요. 그 원한은 사라지나니 이 법은 영원히 한다 변치 않으리라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 죽이났나 그 사무라이 만약에 죽이면 그것도 뭐 후손들이 있잖아. 또 계속 있잖아. 원한이 계속한다 연결돼 가지고 그 원한이 끊일 날이 없지, 그지? 그래서 아버지답게 법연상의를 하고 자기 이제 부인 불러가지고 너는 원한을 갚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출가를 해가지고 보리를 구하라. 큰 스님이 되라고 이제 유언을 남기고 임종을 했습니다. 그때 임종이 이제 1141년 정도 돼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인자한 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난 법연은 피를 흘리고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무사히 가문을 버리고 13살 때, 근데 요때 이제 유언을 남겨가지고 9살 때 자기가 있잖아. 외삼촌이 그때 스님이었단 말입니다. 관각 스님이었는데 관각 스님이 계시는 절로 이제 출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9살 때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13살 때까지 그 관각 스님 이제 문화에 그 절에 이제 그 심부름하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관각 스님이 자기한테 그런 게 생지를 갑니까? 조카를 보고 생지를 보고 이제 그래서 마음을 내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비해산 연역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해야 스님으로 있잖아 좀 치준다 할까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비해산 연역사를 이제 올려 보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얘기하면 뭐 3대 4짤 삼보 종찰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산 통도사라든가 합천 해인사, 송강사, 순천 송강사 이런데 이제 뭐 좀 그 출신이 이 정도 돼야 뭐 좀 뭐 사람들이 있잖아, 야 좀 알아준다 할까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해산 연역사 가니까 참 정말입니다. 그거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 뭐 케이블카가 있어가지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는데, 야 케이블카 없으면 그걸 올라가도 못 할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막 비탈이 너무너무 비탈진 데서 그 한참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간데도 그러는데 근데 거기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13살 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13살 때 나이로 13살의 나이로 비해산 연역사에 이제 연역사로 출가를 했습니다. 그때 연역사에 갔는데 그 절이 뭐냐 금성원이라 연역사 금성원. 그 우리나라는 뭐 보통 보면 해인사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제 원당암 뭐 지족암 이런 식으로 백년암 이렇게 암이라 하는데 거기는 보통 원이라 하더라고요. 절사자가 있고 무슨 원이 뭐 지연원 무슨 원 있잖아. 보천원 대원 성림원 잡고 있잖아. 이렇게 원으로 쓰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금성원이 아주 조그만 절이라 진짜 눈물 나는 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성원으로 비해산 연역사 금성원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2년 후에 이제 1147년 굉장히 법연상이 있잖아요. 15세 때 서곡의였나 공덕원에서 주석하고 있는 황언의 배려로 연역사 계단원에서 계를 갖다 받고 출가의 본의를 갖다 이루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15살 때 그 이제 금성원에 2년 정도 있다가 그 연역사 그 계를 갖다 주는 곳이 계단원입니다. 그 저도 계단원 그 봤어요. 아미타당 올라가기 전에 계단원이 있더라고요. 그 바로 그 옆에 다 붙어 있어요. 아미타당하고 뭐 다 있는데 그 가서 이제 계를 받고 그때 이제 출가를 하면 이제 그때 계를 받으면은 그때서는 이제 뭐 그 두 부류로 이제 나눠지는 모양이다. 이제 관성이 있고 두세성이 있는데 관성으로 그 관성은 뭐냐 하면 그 황실에 그 황실에 이제 뭡니까 왕이라든가 있잖아. 그 대신들 있잖아. 그 뭐 궁녀들 건강을 위해서 뭐 안녕을 위해서 이제 나라의 태평 성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스님이 이제 관성입니다. 지금 하면 종교직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소속된 그런 게그 공무원 그 성녀고, 그 다음에 둔세성은 자기 혼자 자기 하나 스스로 밥거리 먹는 그런 하나 스님을 갖다 둔세성이라고 하는데, 15살 때 이제 개 받으면서 이제 관성이 됐습니다. 관성이 이제 역할은 이제 뭐 정부 행사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면 그 차출대가 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그런 거 이제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15살 때 이제 관성이 돼가지고 이제 월급도 받아가면서 거기서 있다가 법연상에는 연역사의 명리의 합전 투쟁의 장소로 변함을 갖다 변함에도 불구하고 천태 3대부를 갖다 맞섰다. 천태 3부경 천태 관련한 경전을 다 맞섰다 했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게는 1147년부터 1150년까지 15살부터 18살 때까지 3년 동안 천태 관련한 경전을 다 맞섰다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천태 그 54의 화근의 그 시를 절을 떠나가지고 예공의 문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참 그게 보니까 막 그것도 그런 게 이제 지금 비해산 연역사가 천태종 그 절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막 서로 막 그거 왕질하려고 좌조되려고 막 주지되려고 막 서로 싸우는 거 보고 그 비애를 느끼는 모양이라. 이건 이거 하려고 내가 온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는
관성 그거 다 내려놓고, 자, 둔세성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걸어 내려갑니다. 자, 예공의 문화에 들어갔습니다. 예공이 계신 데가 어디냐면 그 흑곡 청룡사입니다. 야, 참, 진짜 참. 비해산 연역사서 흑곡 청룡사 가는데 버스 타고 갔는데 좀 가다가 이제 그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거의 한 시간, 한 2시간 정도 내려간 것 같아, 막. 그 위에서부터 막 계속 내려가는데 흑곡, 거물 흑자에다 골곡자입니다. 하루 종일 햇빛 안 들어오는 그런 절이라. 그 절에 이제 내려갔어요. 두세성들이 그 수행 장소인데, 그 내려갔어요. 당시 희해산이 명리를 탐하는 성가로 한 전략댐의 회의를 느끼는 법연상인은 둔세의 결의를 갖다 했습니다. 예공은, 이제 그 흑곡 청룡사에 계시는 예공 스님은 18세의 법연에게 비해산의 최초의 스승이 원광이 누구냐 하면 아까 그 금성원에 처음에 자기가 13살 때 출가했잖아요. 그죠? 금성원에 이제 주지스님 원광 스님과 자신의 예공의 공짜를 갖다가 원광의 원자하고 예공의 공짜를 갖다 한 자씩 따가지고 원공을 얻잖아. 법명을 지어줬다 이 말입니다. 당시 불교계에는 법연상인을 지혜제일 법연방이라고 부를 정도로 불도 수행의 계정에 사막이 빛나는 샛별과 같이 그 수행과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법연상인은 깊이 자기를 반성하여 내 스스로 사막의 비기, 계정에 사막을 딱 내놨나 그런 그릇이 아니다라고 했잖아. 아니다. 또 우치의 보면 나는 참 어리석은 법연방이라고 말하고 갔나. 내성적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의 그릇에 상하는 법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딱 이 개성에 사막 닦는 게 이게 자력 수행이라 성도문 수행인데 도저히 내가 개성에 사막 닦아가지고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느꼈단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개성에 사막을 닦는 그릇이 못 된다. 자기 스스로 이제 진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그릇에 자기 근기에 맞는 그 법문을 갖다 찾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흑곡에서 이제 흑곡 청룡사에서 연불의 별소가 있어가지고 은둔의 연불 행자에 의해서 25산매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원신대사 왕생요집 지은 원신대사 알잖아요. 942년에 태어나 1017년에 돌아가신다는 그 큰 스님이신데 원신대사님이 시작했다고 하는 이 법회는 매월 15일에 미타제일에 도속이 도는 뭐냐면 스님이고 속은 속과 제가자들입니다. 스님과 제가자들이 함께 하여 오전에는 법화경 강찬을 듣고 오후에는 밤이 점심 먹고 나서는 밤이 이르도록 부담 연불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법화경 경전 강의 듣고 오후에는 점심 먹고 나서는 끊이지 않게 연불을 갖다가 계속했던 모양입니다. 법에는 원신대사의 왕생요집에 관심을 갖고 염리예토 흥부정토 예토는 사바색입니다. 더러운 이 땅을 갖다 예토로 더러울 예자에다가 도자 이 사바색을 멀리 여의고 극락정토를 갖다가 기쁘게 구하는 결의에 의해서 둔세의 성자의 길을 갖다 선택하였으나 이에 걸치던 여민은 흑염의 옷을 갖다가 법연상인은 일생을 통해서 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법연상인 우리 영정이라 하나 이런 거 보면 검은 옷 있잖아요. 그거 입고 있어 모양이다 이거죠. 그는 많은 길에 차아의 석가상 앞에서 말법 시대에 구제를 갖다 구하는 많은 민중의 모습을 보기도 하였고 남부를 방문하여 비해산의 천태 정토교와 색다른 남도 정토교에 대해서 이해를 갖다 깊이 하여 순수 정토교의 대성자인 선도대사님의 광경사첩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부처님의 상호나 극락정토 장엄의 관상과 삼매 발덕의 비중을 두는 기성정토교와는 달리 말법 오탁악시의 제가 민중에게도 구제의 문을 갖다 여는 정토교의 과제를 갖다가 선도대사님의 광경사첩소에 이르러서 일심전념 미타명의 문구에 의해서 보는 타력의 구제를 갖다가 자각하게 됐습니다. 법연상인 나이 43세 때 18세부터 43세 때까지 법연상인이 흑곡 청룡사에서 일본의 대정장 8만 대정이가 5번 봤답니다. 5번만 봤겠습니까? 그 경전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있잖아 얼마나 자력 수행을 했겠습니까?
법연상인 나이 43세 나는 사막을 닦는,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을 닦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 나 자료 수행해가지고 나는 성불 못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못한다는 내성적 자각을 출발점으로 한 법연상인의 참된 구도는 번뇌 구족의 제약 범부 중생이라는 인간의 현실을 갖다가 기조한 것으로 당시 기적적이고 소수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관념적인 불교를 갖다가 민중을 갖다 구제하는 신앙불교로 바꿔놓았습니다. 자, 법연상인은 대원다미에서 그때 이제 그때 대원다미가 있었습니다. 대원다미가 아니라 대원 성림원 있잖아요. 그 보천은 바로 옆에 거기에 거기에 내놔 있잖아요. 교도에 있는데 우리가 2일차에 한번 갔는데 이야, 대원 성림은 참 대단합니다. 그죠? 대원다미가는 그 주번에 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그 천태종의 현진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었나. 그때 이제 뭐 저거는 일본에 오개 종파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천태종, 법상종, 뭐 삼론종, 화엄종, 뭐 천태종, 정토종 이래가지고 5개 종파 대표들 갖다가 다 모았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토론 한번 해보자. 각 종파에 있잖아. 우수성 같은 거 우리 한번. 처음에 사람들을 모았을 때는 이게 정토종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있잖아. 생각하고 이제 모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대원다미가 이제 펼쳐지게 됐어요. 자, 법연상이 났나 그 54세 되던 해에 대원 성림원에서 대원다미에서 자기와 같은 범부 중생이 있어서는 왕생 정토뿐만이 아니라 구제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연상인의 정토종을 내세우는 것은 정토문이 성도문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과 현재 사람들의 근기에 비추어 정토문이 성도문보다 적합하다는 시기상황의 법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참, 그때 이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원다미 할 때. 그것도 이제 5대 종파 있잖아. 그때 그 보스들 뿐만 아니라 그 관련 스님들 해가지고 거의 한 500명이 모였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원 성림원이 그게 참, 저를 내가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원 성림원은 좀 단 비슷하게 좀 높은 데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마당에 한 500명이 모였는데 각 종파에 이제 대표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있잖아. 천태종이 있잖아. 좌주 있잖아. 현진 스님 자기도 천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지. 천태종이 이기 좋고 저기 좋고 법상종 대표도 나오고 또 삼론종 대표도 나오고 그 다음 화엄종 대표들도 나와가지고 3일 동안 계속 토론회가 이제 펼쳐졌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여기 법연상인이 이제 정토종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다. 법연상이 어떤 분입니까? 일본에 좀 전에 얘기했지. 일본의 대정장 8만 대정이 5번 본 스님이야. 8만 대정 5번 봤기 때문에 여기 이제는 이게 5대 종파에서 나오는 이 보스들이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 자기 종교가 우수하다고 자기 종이 한다 우수하다고 하니까 자기는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시대는 정토종의 정토의 가르침, 남아미타불 연불의 가르침이야말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하고 유일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지금은 가르침을 갖다 그 경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근기를 좀 잘 알자. 지금은 말법 시대야. 말법 시대 우리가 무슨 자력수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극락왕생 하겠냐 이 말이다. 지금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같이 모였던 당대 석학들은 반박의 논리를 찾지 못했고 오히려 깊은 감명을 받고 연부를 실천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법연상인이 탁 500명 되는 있잖아요. 그 대중들 앞에서 지금은 경전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 근기를 좀 알자. 그래서 지금은 지금 이 말법 시대에 유일한 가르침은 바로 연불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대원 성림원 있잖아요. 그게 본당에 있는 그게 아미타 부처님께서 방광을 했답니다. 방광을 해가지고 그 모였던 있잖아요. 그 대중들이 자기 절로 가도 못하고 3일 동안 있잖아요. 그
그 토론회 있자 그 주최했던 나 현진 스님은 그 막 향로 나 머리에 이고 저를 빙빙빙 돌면서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하면서 막 3일 동안 연불을 갖다 했답니다. 야, 그때 막 방광했다는 그 부처님들 제가 영상도 있고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아, 진짜 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그 눈에 막 지금 왔나 계속 왔나 빙빙 돕니다. 그래서 그거 해놨잖아요. 그죠? 법연상인은 자신이 안나 삼학의 빅이었나 개성의 사막을 닦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라고 반성하고 하심하였지만 그의 행장을 나타낸 법연상인 행장회도에 의하면 1159년에 일어난 평치의 쟁난을 갖다가 거치면서 내가 나 성교를 갖다가 보지 않는 날은 목회관자가 화락에 안나 날임 한때 단 하루 안나 성교를 보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해상할 정도로 일체장경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의 대정장이자 8만 대장경을 5번이나 볼 만큼 지혜와 정절의 힘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일찍이 젊은 나이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지? 15세에 그때 계단원에서 연역사 계단원에서 계를 받고 나서 젊은 나이에 비해산 천태자주의 물망에 올라서나 그때 이제 막 15살 때 이제 계를 받고 있잖아요. 이제 관성으로서 이제 3년 동안 그게 18세까지 3년 동안 그때 천태종 관련한 경전 공부를 다 했단 갑니까? 천태 그렇게 보니까 머리가 너무 비상하고 하니까 막 스님이 그 주지 스님 그거 볼 때 이제 야 니는 여 뭐 조금만 그때 황원 스님이 있지 그냥 황원 스님 볼 때는 니는 여 조금만 있으면 천태 자주까지 올라가겠다. 그래서 저는 막 좀 말렸던 모양입니다. 자, 물망에 올라서나 닭벼슬 같은 안나 명리 이양 때문에 출가하였는가라고 한다. 음하게 경책하는 자모의 훈계를 받고 그 참 엄마 있잖아요. 혼자 계시는데 홀로 머리 안나 훈계를 받고 전수연불에 기하여서 정업을 닦는 안나 연불 수행자의 길을 택하게 된다. 엄마한테 꾸지람을 많이 들은 모양이다. 야, 니 그거 하려고 니가 그거 갔나? 그거 보니까 막 서로 왕질을 하려고 자주 올라가려고 막 시기 질투한다. 막 그거 가는 거 보니까 염증을 느꼈던 모양이라. 그래서 너는 가지 마라. 때려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신앙의 길에 회심한 법연은 그러니까 남아미터 연불에 앉아 회심한 법연상인은 항상 일체 중생의 덕분에 살아간다는 감사 속에 음한한다 지계의 생활을 보냈고 7계조의 재계를 갖다가 세워서 문인들에게 자기한테 그 제자들에게 아미타부처님 보는 타력을 갖다 겸손과 다행 속에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받들기를 당부하고 아미타부처님의 대자비를 갖다가 잘못 이해해 죽을 때 모든 죄를 갖다가 아미타부처님 명호 속에 맡기게 된다고 지계를 갖다가 개를 갖다가 가볍게 한다. 여기는 아니란 사고방식을 엄하게 경계했습니다. 뭐 죄지어도 나 나무들 여물만 하면 전부 극락한다. 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해도 뭐 죄도 짓고 막 그랬던 모양이라 그걸 또 경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여기에 소개되는 선택보는 연불집은 법연상인이 신라의 원효대사, 우리 원효대사 나옵니다. 그죠? 617년에 태어나가지고 686년에 돌아가시는 원효대사님 지어놨나 유심안락도에서 종명을 따오고 정토종 가는 것 유심안락도에 정토종이 나왔답니다. 종명을 따온 모양입니다. 정토종을 따오고 그의 나이는 43세에서 66세에 연불산매를 얻고 순수 정토신앙의 대성자인 중국의 선도대사와 몽중대면, 야, 참네. 그날 한다. 셋째 날인가, 그 몽중대면은 길수 그 법수굴이 있더라고요. 길수의 법수굴. 굴 안에 거기서 좀 잠자다가 이제 장관 선도대사를 만났나 뭐이라. 거기에 막 나무 돌로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법연 선도대사하고 법연상하고 만나는 그 돌로 된 돌로 생겨난 돌판이 있더라고요. 돌판. 대면의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쓰는 정토종의 교화의 사상 체계와 구세의 경론을 갖다 집약한 법연상인의 신앙서이다. 이게 이제 선택보는 연불집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모두의 남아미타불 왕생지업 연불위선이다. 남아미타불 연불은 왕생의 업으로서 연불이 우선이다. 남아미타불 연불로 극락 왕생하는 업은
연불이 우선이다 이 말이다 한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에 의해서 선택된 보는 연불에 관한 요문을 모아서 삼중 선택에 의해서 불도 수행의 모든 것이었나 칙명연불이었나 일행에 기결함을 갖다 밝힌 정토종의의 대강을 갖다 천명한 정토종의의 진암서이다. 이게 있잖아요, 그죠? 선택보는 연불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참네. 그래서 이제 이거 공부하면 진짜 신심이 날 겁니다, 야. 오늘 그러면 자, 이 책 한번 들어가십시다. 우리 보살님도 막 아이고 너무 서설이 길다고 얘기하시는데 자, 정토 신앙의 진암철 가는 거 아시지, 그죠? 정토 신앙을 가리킨다. 바르게 가리킨다. 요게 이제 선택보는 연불집입니다. 요게 이제 선택보는 연불집은 누가 지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잖아요. 법연상인이 지었고, 그때 그러면 그거 잠깐 한번 보입시다. 이게 짓게 된 그 배경이 있잖아요. 혹시 요 책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163페이지, 그거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 거기에 저 위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중간에 보면 이러한 이유로 나는 옛날 관경소, 관무량 수경 사첩서를 8번 봤답니다. 예, 43세 때. 펼쳐보고서 선도대스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됐어. 그래서 곧바로 여행, 다른 잡행잡소는 버리고 연불행에 기여하게 됐다. 연불에 자기가 이제 18세부터 43세까지 25년간 일본의 대정량 8만 대정에 5번 보면서 그 속에 이제 관무량수의 사첩서를 봤던 모양입니다. 만나가지고 8번 보고 나서 여태까지 해왔던 여행이 있잖아요. 다른 자평잡소는 다 내려놓고 연불행에 귀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오직 연불만을 내 자신 스스로도 행하고 남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씩 들어서야 할 길을 갖다 묻는 자에게는 서방 정토야말로 누구라도 들어설 수, 남한테 연불만 하면 뭐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뭐 누구든지 다 극락왕생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어떤 행을 갖다 행하는지 묻는 자에게는 연불이라는 다른 행과는 다른 특별한 행을 가르쳤습니다. 연불한다 다른 수행 다 내려놓고 연불만 해라. 이것을 믿는 자는 아주 많았고 믿지 않는 자는 아주 적었습니다. 이것으로도 잘 알 수 있듯이 정토의 가르침은 인간의 소질이나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시기상의 법입니다. 이 정토야말로 말법 시대 우리한테 딱 맞는 있잖아요. 이게 수행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또 연불을 행하면 마치 달이 물 위에 비치듯이 곧바로 연불하는 범부에게 부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남한들 연불하면 부처님께서 응답을 하셔. 남한들 연불 하자마자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미타주정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 정수리에 머물고 연불하자마자 불광오신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우리 몸을 갖다 보호하고 재불혼염 모든 부처님이 있잖아요. 연불하는 사람들만 항상 챙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보호하고 챙겨주시고 보살상수 항상 보살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명중호지 팔부신장들이 있잖아요.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상황 말법시대에 딱 들어맞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수행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또 연불을 구하면 마치 달이 물 위에 비추듯이 곧바로 연불하는 범부에게 부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다음에 구조겸실입니다. 이거 등원겸실이나 구조겸실이랍니다. 구조겸실공의 청을 받아서 이 사람 구조겸실은 그 법연상인 연세 있잖아. 57세에 이제 법연상인하고 인연이 됐는데, 이분이 그 일본의 그 대부호, 대장자였단 말입니다. 막 돈도 많고 벼슬도 하고 그런 큰 분이었는데, 제가 신자였는데, 이분이 있잖아요. 법연상인 연세였나 60대 해가지고 스님 여태까지 법문도 많이 했는데 뭐 책을 하나 남겨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청을 받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미업 하나만 연불을 설한 중요한 글을 한 대 모았고, 거기에 연불의 깊은 의미를 갖다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법문한 걸 갖다 좀 전체적으로 종합한다 할까 그랬다 이 말입니다. 단지 이것은 청의 구조겸실의 청에 따른 것일 뿐이지 내 자신의 어리석고 부족한 지혜를 갖다 돌보지 않았다. 참 얼마나 겸손한 얘기를 합니까? 이제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무참무기할 따름입니다. 부디 원컨대 한번 보시고 난 뒤에 벽제에 파묻어. 그냥 책꽂이에 그냥 한번 보고 나서 책꽂이 파묻으면 안 된다면 창 앞에 남겨두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있잖아. 그냥 서고야 막 그냥 꽂아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비난한다면 바른 가르침을 비난한 죄로 악도에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정법 비방하면 어디 됩니까?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겠지. 그게 오역죄 아닙니까? 그지? 오역죄. 정법 비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마 이 책 들어가십시다. 정도 신앙의 진함. 야, 책은 어느 분이 지었냐? 선택보는 연불집. 일본의 법연 상인이 지었고, 번역은 누가 했냐면 우리나라 있잖아요. 석도실 스님께서 번역을 했습니다. 석도실 스님께서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또 선도대사 가르침이라든가 법연상인 가르침을 공부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자, 넘겨서 있잖아요. 정토 신앙의 진함. 진함은 이제 뭐 이끌어 가르치는 것 진함이라고 합니다. 그지? 선택보는 연불집. 이래 돼가지고, 본원인 연불을, 선택보는 연불집. 자, 본원이 연불을 선택한 책이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제목만 봐도 바로 답이 나오지. 선택보는 연불집. 자, 선택. 뭘 선택했냐? 선택. 본원이 뭡니까? 왕본원 있잖아요. 18원. 연불 왕생원에 있는 연불을 갖다, 본원인 연불을 갖다가 선택보는 연불집입니다. 선택보는 연불집입니다. 아, 이거 참. 이런 거 보면 바로 답이 나와.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있잖아요. 본원인, 자, 선택보는 연불, 본원인 연불을 선택한 책. 우리는 경남 왕생 하려고 하면, 이 사바세에 벗어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이면. 이 답에, 이 책 제목에 답이 나와 있어. 다른 것을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참, 이 책이 참 정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조겸실, 아까 66세 때 구조겸실 57세 때 있잖아. 저 법연상인다 신도가 됐는데, 이번에 66세 때 있잖아. 스님한테 책 좀 지르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있잖아. 이분이 안 나, 그 관직 안 나, 정치가였는데, 관직 안 나 다 내려놓고,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법연상인 제자가 됐답니다. 머리 깎았다 카네. 아이고, 참.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아, 자, 그 다음 페이지. 남아미타불 왕생을 위한 업으로는 연불을 어떤 말 한다. 참. 아까 우리 나왔잖아요. 저 제목에 나왔잖아요. 왕생. 남아미타불이었나. 왕생의 업으로 연불을 갖다가, 왕생의 업으로는 연불을 갖다가 우선을 한다. 자, 왕생. 지업. 왕생의 업으로는 뭡니까? 연불 위선입니다. 자, 왕생의 업으로는 연불을 갖다가 우선한다 이 말이야. 어떤 한다 이 말입니다. 연불밖에 없어. 건강 왕생한 데 있어가지고 다른 자력 수행이 있잖아. 뭐 참선해가지고 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죠. 남아미타불. 건강 왕생을 위한 업으로는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어떤 뭘 한다. 답이 나와 있습니까? 선택보는 연불집에도 나와 있고. 참, 야, 이렇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 자, 그러면 추천사, 그거부터, 자, 뭐 천천히 넘겨봅시다. 추천사 한번 봅시다. 자, 정토신앙의 진함 추천사. 우리나라 불교는, 야, 추천사는 누가 지었냐 하면 옛날에 그 동국대 교수 있잖아. 홍윤식 교수님께서 이제 추천사를 적었습니다. 193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니까 아직 안 돌아가셨던데 2년 전에 공부할 때는 안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 싶습니다. 자, 추천사. 우리나라 불교는 여러한 교학 사상을 두루 아울러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불교의 내용은 복합적인 사상 체계를 갖다가 형성하게 되었고 아울러 이와 같은 복합적인 불교 사상을 토대로 신앙적 기반을 갖다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를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정토 신앙처럼 우리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토 신앙이 언제나 우리에게 사회가 불안할 때나 서민 대중의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그를 달래는 않나 이상 사회를 갖다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국 사상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이상 세계의 동경은 한편 신미적인 세계를 갖다 전개시켜서 음악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미술 등의
창조적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에 전하는 문화유산을 통하여 충분히 살필 수가 있게 됩니다. 한편 우리의 사회는 정토신앙을 더욱만나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 현실이 지나친 이기주의로 흘러서 편견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토신앙의 요체는 감사신앙에 감사생활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은 상관관계에서 이룩되고 있는 것임을 갖다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무아미탑을 하고 염불하는 것이 바로 그 표상입니다. 석도실 스님께서는 이상과 같은 정토신앙의 참뜻을 일찍이 깨닫고 일본에 유학하여서 불교대학과 동대학원에서 정토 사상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실천에 있어서도 남다른 바가 있어서 체험적 정토신앙의 구현에 진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이 진함이 정토신앙의 진함 이 지침서로서 정토신앙의 진함을 갖다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는 연불의 원리와 정토 왕생의 참뜻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대중불교로서의 정토신앙이 더욱더 구현되리라 믿습니다. 동국대학교 홍윤식 교수님께서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발간에 처음에서 그거는 넘어가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차례가 있잖아요. 그죠? 자, 차례 한번 봅시다. 정토신앙의 진함 추천사가 있고, 한국어나 출판에 적으면서 있잖아. 그렇게 또, 일본에 또 지도교수가 또 적었습니다. 그거 보면은 제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제1장만 도작선사 있잖아. 도작선사 안락집을 가지고 왔고, 2장부터 16장까지는 전부 선도대사님이어도 오부구건에 입각해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제1장이 깨달음과 구제, 성정이문장이다. 제2장이 이종의 행, 정잡이행장입니다. 3장은 구제의 힘, 보는장입니다. 보는장. 제4장은 삼종의 행인, 삼배연불 왕생장입니다. 그제? 제5장은 연불의 은혜, 연불이익장. 연불하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그 다음에 6장은 영혼의 가르침, 특유 연불장입니다. 특별히 이 연불만은 남기겠다 이 말입니다. 그지? 다른 경전이 다 말법시대 다 없어져도 연불만은 남기겠다. 이 무량수경만은 100년간 남기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제7장이 구제의 비단, 광명섭치장입니다. 그죠? 제8장이 세 가지 마음가짐, 삼심장입니다. 삼심 알잖아요. 그죠? 지성심, 심심, 회양 바른심을 삼심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관무량수경에 나오잖아요. 광경에 나오는데. 제9장이 사종의 연불생활입니다. 사수입니다. 사수, 장시수 있잖아. 무관수 있잖아. 무예수 사고 쭉 나오는데, 거기입니다. 제10장이 연불을 갖다 찬탄한다. 화불 찬탄장, 화불. 변화된 부처님들이 전부 연불을 갖다 찬탄한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찬탄해. 제11장이 연불하는 사람을 칭찬한. 찬탄 연불장. 연불하는 사람을 칭양 찬탄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12장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을 갖다 부촉했다. 부촉한다. 부촉 불명 안한장입니다. 안한존자를 특별히 불러서 아미타 부처님은 남합달 연불을 갖다 부촉했다 이 말입니다. 제13장이 최고의 성근, 연불 다 성근장입니다. 연불이 많은 성근이다 이 말입니다.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 극락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연불이 다 성근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많은 성근과 복덕이다 이 말. 제14장은 재불에 한다 정명입니다. 재불 정성장입니다. 재불 정성 이거는 뭐냐면 불설남탄계 육방의 재불들이 육방에 있잖아요. 많고 많은 38분의 부처님뿐만 아니라 gen지적인 모리수와 같은 부처님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보정을 썼잖아. 정성이다 이 말이야. 그지? 제15장이 재불의 보호입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보호를 하여 혼념해. 그 말입니다. 제16장이 선택된 가르침. 명호 보촉 사리불장. 그 6자명은 나무아미타불로 사리불을 할 때 부촉을 했어. 연불하라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 책 있잖아. 자,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11페이지. 그래도 조금 본문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자, 제1장 깨달음과 구제 성정이문장입니다. 그죠? 도작 대사께서 성도문과 정토문의 두 문을 갖다 세워서나 성도문은 뭐냐? 자력수행입니다.
성도문 자력수행은 다 버리, 참선 등 자력수행은 다 버리고 곧 정토문한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기이할 것을 쓰란 거래. 성도문 자력수행 다 내려놓고 왔나. 연불하라. 그 말입니다. 중국의 도작선사는 잘 아실 겁니다만, 도작대사가 선도대사님의 스승인데, 이분이 지금 이거 끼고 있는 데 있잖아요. 이 염주를 고안했답니다. 이 염주 나오기 전에는 그 어떤 바구니 같은 데 있잖아요. 뭐, 그 콩이라든가 돌 같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남한별 염을 100번 했다. 그러면 있잖아요. 야, 돌 하나 엮고 이렇게 했다면, 콩 같은 거 엮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딱 생각해보니 이걸 염주를 만들어냈나 봅니다. 염주 특허권은 있잖아요. 이 도작선사한테 있습니다. 예. 참, 네. 자, 중국의 도작대사는, 예, 거의 저서 안락집 상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묻고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물음입니다. 일체 중생은 누구라도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일체 중생 개유불성,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이들은 당연히 많은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 그렇지. 수행하고 공부했을 겁니다. 그지?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몸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으며 육도윤회를 하고 있으며 번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일체중생 개유불성 시류불성 가니까 누구든지 있잖아. 조금만 노력하면 다 부처가 되지 싶은데 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고 있습니까? 이걸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대성불교의 훌륭한 가르침에 의한다면 두 가지 뛰어난 교법이 있는데, 수행 방법이 있는데, 그 법으로서 생사에 의한 방황을 거두어 버리지 않으면 번뇌의 불길이 치솟는 이 사바세계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그럼 도대체 그 두 가지 교법, 수행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는 성도문이고, 이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이고, 하나는 왕생정토문, 나무아미타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성도문은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은 오늘날의 우리가 깨우침을 얻기란 참으로 어렵다. 얘가 그 성도문, 참선 이런 게 해가지고 깨치기 어려워.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 그 이유는 첫째로, 대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BC 62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80을 살고, 예, BC 있잖아요. 544년에 태어나셨잖아요. 지금 올해가 불기 있잖아요. 2570년 가잖아요. 2570년. 2570년 지났어요. 참. 서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지 너무 오래됐다. 지금 그 말법 시대로 가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을 갖다가 정법 시대로 가고, 그 다음에 1000년을 상법 시대로 가고, 그 이후 있잖아요. 1500년 지나면 말법 시대야. 그러면 2570년이니까 말법 시대 하고도 지금 1000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대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체득해야 할 교리는,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부처님 경전은 너무너무 심오한 데 비해서 그것을 체득해야 할 오늘날 사람들의 그 깊은 이해 능력이, 건기가 너무나 뒤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문 수행해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지는 너무 오래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전이 틀린 게 아니고, 경전이 너무너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안 돼. 그래서 너는 할게.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대집경 월장본에 바로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집경 월장본에서도 다음과 같이 쓰라고 했습니다. 나의 법이었나? 나의 법, 부처님 법이 말법 시대가 되면, 지금 말법 시대, 말법 1000년이 지났다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해서 불도를 얻으려 하여도, 나름대로 이제 부처가 되려고 해도 단 한 사람도 진리를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그 원문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말법 억억인수행, 말법 시대 억억 사람들이 수행을 해도 한 일득도, 드물 한자입니다. 하나 일자. 한 사람도 득도하기가 드물다. 말법 시대 억억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해도 한 사람도 득도하기 드물다. 성불하기 힘든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기가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고 나서 아란 한 사람 나오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안 돼. 자력수행 있잖아. 다 내려놓고 일을 어디서 막. 그래서 있잖아. 그거 보면 나 유의 연불, 오로지 연불에 의지해야만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에 내 원문은 오늘 좀 바빠가지고 내 원문은 다음 시간에. 그런데 바로 오늘날이 말법 시대로서 오탁악시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문 있잖아요.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은 불도를 터득할 수 있는 문이 못 되고 성불하기 어렵고 정토의 일문만이 남합탑을 연불만이 불도에 도달할 수 있는 요로가 된다. 용이란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이것만 들으면 내가 볼 때는 연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간 지 오래됐고 경전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너무 어려워. 그래서 대식경 월장문에서 했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아란 한 사람 나오기도 힘든다. 그래서 너는 연불해라. 답이 나왔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섹션 마치겠습니다. 예. 남한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